잭 캔필드의 마음을 열어준 101가지의 이야기에 나오는 춤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금문교회 7개의 통행료 징스 부스가 나란히 있습니다. 어느 날 저자가 금문교를 지나던 중 통행료 부스의 한 직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모습은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 저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통행료 부스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지금 저는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저자가 물어봅니다. 파티라뇨? 도대체 누구를 초대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부스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초대했지요. 그리고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은 변함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통행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도 파티를 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통행료를 받고 있는 그 부스 안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이지요. 그래서 다시 저자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부스의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직원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요? 그들이 들어가 있는 부스는 관입니다.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4시 반에 퇴근하기까지 저들은 관 속에 갇혀있는 시체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저자가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저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부스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댄스 교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연습장에서 매일 춤추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부스를 보세요. 저게 닫혀있는 관이라면 제가 있는 이 부스 안은 열려있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월급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주어진 환경 앞에서 그 모든 그 환경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닫아버린 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만은 환경을 뛰어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닫혀 있으면 망하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닫혀 있으면 망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열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작은 부스 안에 갇히곤 그런 고단한 삶일지라도 또 어떠한 한 줄기 빛도 나는 찾을 수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에바다라고 탄식하며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닫힌 마음도, 청년들 고민하는 취업의 문도, 사업의 문도, 관계의 문도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열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하는 열린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열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닫힌 인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령의 귀가 먹은 자가 닫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구부러뜨리고 변질시켜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변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애가 마비된 자가 닫힌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말씀을 입으로 올바로 선포해야 말씀이 능력이 되는 열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실존은 닫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가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닫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고 우리의 실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함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닫힌 관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하나님과 닫히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여러분 하는 일마다 어리석고 잔혹한 일반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닫혔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단의 종로로 타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테러와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닫힌 세상, 닫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닫힌 인생이 걸어가야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닫힌 세상,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의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여러분 열 사람 또한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열리게 하시는 분도 사람과 열리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법조문이 되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율법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율법의 틀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은 오로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을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율법주의자의 갇힌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결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틀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 닫혀 있었던 자신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린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가정, 나라와 민족은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으며 춥고 음산한 겨울 같은 혼돈과 절망의 계절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드러내었던 닫힌 인생에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버리신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열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 열려야 합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열려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열리는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닫히면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닫힌 사람과의 관계, 닫힌 나라와의 관계도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그것을 열어가는 사람이 수완이 좋고 정치료를 잘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의지가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고 나라와의 관계도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열릴 때 여러분, 수많은 시간 중에 우리는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열리는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열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도 소성되고 지혜도 열리고 마음의 기쁨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밝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려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서 먼저 하나님과 열리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시집 가면은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게 며느리의 삶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고 나면 정말 풀어내지 못할 한이 우리 엄마들 가슴속에 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귀가 먹고 여러분 입이 둔해지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더욱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신체적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의 혀가 무엇으로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면 우리는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열어갈 수 있는 세상은 핍절한 삶뿐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없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글을 바라보시면서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서 탄식은 단순한 동정에 의한 탄식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a deep sig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탄식입니다. 정말 마음속 깊이 탄식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시고 이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깊은 탄식을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며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슬픔을 벗기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친 것도 불행하지만 영적으로 다친 인생은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없는 인생이 너무너무나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열리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맺힌 것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데스데모입니다. 그 데스데모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사단이나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면 입술의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는 그래서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는 그래서 거짓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혀의 권세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친 인생에서 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닫혀진 인생을 그는 살면서도 원인을 몰라서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당하기만 하고 한없이 당하기만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에게 매여 당하고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묶고 있던 마귀에게 에바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마귀가 떠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껏 마귀에게 속아 살아왔던 그 닫혔던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의 혀가 풀려 입이 열렸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열리고 사람과 열렸다는 것입니다.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닫혀서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힘없고 더듬던 닫혀 있었던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외치시는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는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삶에 닫혀있던 모든 부분들이 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의 짐을 벗어내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매 시즌마다 우리가 열린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열려야 할까요? 첫째, 따라서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늘 귀가 열려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땅에 떨어진 씨유 비유를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세가 될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 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 안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즉 열마땅히 열려야 할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세상 소리에 귀가 발려가져서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제도 외치시고 지금도 외치시고 앞으로도 외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초소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외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귀가 열리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6살 때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마저 부리던 농노들에게 처참히 살해된 것을 지켜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그 삐뚤어져 가던 그 소년은 친구들과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를 싣고 가던 열차가 역에 멈췄을 때에 어떤 여인이 다가와 예수 믿으라는 말과 함께 작은 책을 주었는데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사형의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다 예수 믿으라고 한 그녀의 말이 생각나서 성경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을 해낸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형 직전 기적적으로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후 그는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닫힌 인생이 될 뻔했던
그가 열린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부터 들은 복음, 그 복음이 그의 귀를 열고 그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인생을 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한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그는 매일매일을 불안해하고 매일매일을 초조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까지라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기 영혼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마치 광인처럼 세상을 살다가 다친 채로 다친 인생을 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삶이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열린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갔던 칼렙도 광야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았던 모세도 자녀가 없던 한나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자녀로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열렸고 광야가의 길이 열렸고 막혔던 태가 열렸고 여러분, 이 모든 열림이 있었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요, 입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입이 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말을 하실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여러분과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즉시 바로 혀가 맺혀서 말 못한 자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자와 같은 자, 영적 입이 막힌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여러분이 매 순간 겪는 상황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망설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각종 여러분들이 세상에 통과해야 될 그 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99년 미국 덴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을 왕따로 만든 친구를 향해서 잔인하게 복수한 사건으로 학생 12명과 교사와 그리고 총을 쏜 학생 2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범인 가운데 한 학생이 여학생 커시버넬에게 총을 겨누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믿지 않아라고 말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녀는 그래 나는 믿어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총을 더 가까이 겨누며 하나님은 없어. 그러자 캐시는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아니야 있어 너도 믿어야 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곧이어 캐시는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이 그래 믿어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캐시버넬이 고백이 적힌 캐시버넬의 티셔츠를 입고 학생들이 전도를 합니다. 이 학생들이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라고.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서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져라 혀가 맺혀 말을 못하던 자가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 닫혔던 입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열려진 입은 예수님을 더 널리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진 자,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 기쁨을 가진 자는 그 입을 통하여서 말하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대충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정확하게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라는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열린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열어주셨지만 다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린 귀로 듣고 열린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이 능력되어서 열어주시는 열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마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불을 닫고 살아갔습니다. 그 입을 닫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56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눈이 닫혀 보지 못하니 무지한 자가 되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죽은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는 입이 열린 자가 되어야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주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주신 그 열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게 한다라는 이 보게 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즉 하나님을 보는 눈, 마음의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대의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여러분, 영적인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하시는데, 단 하나의 조건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 부르심의 소망도 깨닫고 그 부르심의 그 비전도 깨닫고 그럼으로써 열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뿌려놓은 쓴뿌리로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끊임없는 마귀의 정죄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고 그래서 닫혀 있다면, 연약함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되어서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열린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청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안요한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닫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예 닫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우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닫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굳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닫혀있는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열린 인생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열리시고 말씀이 들려주시고 심겨주시고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새 시즌이 열리는 열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 두신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 두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열린 인생을 허락하시되 영원토록 알아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기먹고 말을 더듬는 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나아온 자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 가서 1대1로 만나주시고 그의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예받아라고 열려라고 외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따로 1대1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받아라고 소리치실 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리고 그의 마음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닫혀 계십니까? 여러분, 입이 닫혀 있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됨에도 그 복음을 두고 벙어리가 되고 귀가 먹어서 듣지도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복음에 무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인간관계가 막히고 다친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대로가 열린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1월 22일은 빛골 해피데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닫힌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웃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그 사람들을 11월 22일 날 포동 공동찬회로 여러분 초청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청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 열린 기도,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찬양으로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여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닫힌 인생을 열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반응하는
영적인 귀를 열겠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겠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겠습니다. 영적인 입을 열겠습니다. 영적인 입을 열겠습니다. 영적인 입을 열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린 인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음 대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음 대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